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느덧 벌써 반년이 갔고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나의 주 인생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 많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밤바라비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의 세대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눈에 반석과 피난처를 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만을 붙들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늘 이 밤도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밤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오. 환난 중에만 나의 크신 도움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잔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 사모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오. 오늘 이 밤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모하며 구하는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를 의뢰하며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바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를 찾으며 주를 바라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 밤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여,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또 저희들이 저녁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마음껏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42구역에 있는 우리 최인수 장립 집사님이 오늘 오전 6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42구역의 박정욱 집사님의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저 사찰 집사님으로 또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입니다. 내일 9시 4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10시에 저희들이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빈소는 좋은 삼성병원 장례식장 사무실로 그렇게 지금 차렸고요. 그리고 또 문상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이제 주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6시 40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에게 이제 정희채 장로님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제가 화장실에 갔었는지 교회 배를 제가 전화배를 제가 그걸 듣지 못하고 한 3시 30분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좀 들어올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게 뭔가 조금 최 집사님과 관련됐는갑다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지금 최 집사님이 퇴원해서 지금 댁에서 계시는데 조금 상태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가 4시였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집사님 많이 힘들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소파에서 좀 견디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가족과 조금 눈맞춤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 6시 한 15분 전쯤 그때 이제 좀 숨을 이제 고통이 좀 많이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6시쯤 돼서 이제 평안하게 그렇게 소천을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임종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키는 건 처음이었는데 좀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임종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좀 있으면은 그냥 그때가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담임 목사인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함께 가서 그렇게 임종을 지키는 그것이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정희지 장로님이나 또 우리 최경호 집사님처럼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또 여러분 함께 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니까 좀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그 7월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완전히 다 못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7월달 우리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별별 신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별별 신문 중에 하나가 어떤 신문이냐면은 칭찬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신문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내용을 보니까 참 칭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부를 칭찬하는 그런 기사가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순천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이름은
김종규 선생님이랍니다. 70세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한형자신데 67세라고 그래요. 이 부부가 43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의 의가 그렇게 좋고 또 서로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좋아서 이 부부를 칭찬한다고 그렇게 칭찬 신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43년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내가 저녁만 되면 꼭 남편의 발을 그렇게 씻어준대요. 그런 남편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 남편이 그렇게 또 고마워하고 또 아내에 대한 또 존중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표를 그렇게 한대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아내의 친구들이 그냥 그걸 보고서 시샘을 냈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냥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야, 이 가시네야, 네가 시방 조선의 여인이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남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뭐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에 결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인가 단단히 결심을 했대요. 결심을 해가지고 저 순천에 있는 어떤 한 카페를 그냥 전세를 내버렸대요. 그리고 그 카페에 그냥 홀로 그 부부가 같이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생일 무슨 음식을 대충 이렇게 좀 준비를 또 하고 생일 케이크를 그렇게 잘라서 이제 주면서 아내한테 참 당신은 존경스럽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부는 발을 씻어주면서 남편을 참 존중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표를 하고 또 남편은 또 그런 참 이 아내를 보면서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참 귀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43년을 산 이 부부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래요.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참 이런 가정이 참 주변에 참 얼마나 참 귀감이 되고 주변에 또 세상에 또 소금처럼 또 빛처럼 그렇게 많이 또 빛나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도 참 알고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제법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참 어른들이 요즘은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참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염려들을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주변의 여러 많은 환경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심지어 기독교에 관련돼 있는 그런 TV라든지 유튜브를 딱 이렇게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갖다 많이 봤을 건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요즘엔 밤에 참 즐거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을 먹었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마치 성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 마치 부부가 막 망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분위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뭐가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이 무슨 뭐 부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고 제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뭐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파였냐면 금욕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괴로움과 인간의 갈등과 그리고 무슨 성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려면 금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적인 것도 금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모든 어떤 우리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이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도 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 지금 어지러운 이런 타락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극복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결혼 안 한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있던 서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쪽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계속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아내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안에서 부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좀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통해서 이런 거를 문의를 한 거예요. 그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답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부간의 어떤 이런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요. 결혼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지금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독신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절에 보면은 1절도 똑같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그 말도 똑같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 말이 자기의 입장에 근거해서 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이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분은 순회 전도여행을 다녔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리고 각종 위험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따금씩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와 자식들을 여러분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남편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자신으로서는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런 조건에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 난 독신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라고 그렇게 했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야 그냥 자기처럼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독신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참 여러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은혜를 억수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는데 만약에 지 눈으로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눈을 빼버리든지 자기 팔로 또 손으로 발로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다 잘라버리든지 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나는 내가 내 성적인 어떤 이 욕망을 내가 좀 끊어버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오리겐이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적인 어떤 거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욕망을 이긴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님을 나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결혼을 하느냐 말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사가 있는 사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여자를 가까이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 이런 사역이 독특한 그런 독특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은사를 구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독신 생활을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성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결코 저희들이 거기에 경도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부부가 잘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부부 어느 한편도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저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외로워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이제는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주라 그렇게 했더니 이름을 뚝뚝 지어주는데 이 다른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니까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어떤 눈초리가 아담에게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야, 저가 좀 외로워 보이는구나 해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하여서 결혼 제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결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너희들이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세다, 말세. 그 가운데는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그 안에도 여러분 내리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역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뭐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늘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성적인 타락도 반복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많은 어떤 성적인 타락, 이것이 그때 당시 고린도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냥 너희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면 음행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그리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연을 맺어서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만연한 바로 그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음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난다든지 그리고 아내가 바람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피하는 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 다음에 똑같아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누구도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라고 다른 여자와 혹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나 남편이 어떤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아무나 야, 나 오늘 너와 잠자리 하고 싶어. 넌 잠자리 하고 싶어. 라고 강제로 하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의하에 서로가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함께 합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상당히 선진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저 아내는 그냥 성노리개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아내는 그냥 무조건 하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법에 만약에 아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남편이 그냥 억지로 그렇게 관계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폭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기 자신 위주로 어떤 것들을 그렇게 강제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합의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런 어떤 부부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참 그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참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분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하니까 방을 따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나하고 방 따로 쓰자, 오늘 내가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방을 따로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분방한다는 어떤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것이고, 원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빼앗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을 해서 그것을 합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부부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아내나 남편이라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그것을 여기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서로 뭐라고 그래요?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꼭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사정이 있겠죠. 바울은 아마 어떤 부부 한쪽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될 어떤 그런 때가 있다라고, 그런 걸 지금 생각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합의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합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뭘 하는데 뭐 특별히 아주 종교적인 일, 나는 오늘 막 그저 나는 40일 동안 내가 이제 오늘부터 금식을 기도하겠다, 또는 내가 밤에 가가지고 저녁 기도 내가 하겠다, 뭐 결단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딱 결심을 하고 그냥 통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아내에 대해서 그런 것도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여서 서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예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논해서 합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둠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냐면은 남편 혼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아주 뭐 큰 은혜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냥 이방에 있는 그런 뭐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막 그냥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교하는 마음을 내게 강하게 주셨는데 우리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뭔 소리 하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거절하고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남편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 막 꾸짖으면서 지금 사탄이 당신을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참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교한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이렇게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부부라는 것이 서로 합의가 없이 한쪽만 그렇게 자기 열심을 낸다고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선교한다고 와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몸은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한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한 가운데서 그렇게 다시 선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어디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룩한 뭐 일이다 뭐다 이렇게 해도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참 그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조언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느냐?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혼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굳게 믿었던 게 뭐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굳게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결혼을 해서 그 가정생활하면서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냥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같이 부활돼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바로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또 한계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인정했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여러분의 또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한 정말 지침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누구든지 한편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일치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참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 몰래라든지 아내 몰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게 참 헌금하는 게 대단히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그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지침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좋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바깥에는 참 많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해서 부부간에 다투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다
깨지고 막 상처받고 그 가정의 아이들은 그냥 무너지고 막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세대 속에서 건전한 부부 관계를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저들이 볼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얼마나 잘 주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는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게 늘 그렇게 궁금하대요. 사실은 그냥 안 궁금한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여도 궁금하대요. 그 궁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인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지금 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전하게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부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사상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본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사상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부간에 정말 존중하고 그렇게 부부 생활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부부간의 즐거움이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63장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날마다 더 신실하고 또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또 주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성도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바로서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하게 믿으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주시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저 천국 바라보 소망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주시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영을 하시는 주여 우리의 연영을 하시고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주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대장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서로의 기도에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복된 시간 우리 시간 되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짐들을 지고 왔습니다. 많은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사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시간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하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건강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 갈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시며 사업 경영 잃은 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가지 이유로 슬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여 진정한 한 식구가 되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히 요청하는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히 원리를 위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주셔서 그 모든 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 갈등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을 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안팎에 들어온 질병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 주실 때 하나님 영광에 살게 사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나으신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을 기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들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슬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신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셨으니 아버지와 잘 정착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며 믿음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장립입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 주의 한 몸으로 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배로운 표를 값주어 사신 우리 사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임재가 더 충만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하루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진동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험의 빛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주셔서 귀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사하며 입술로 감사하며 물질로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장님사 하나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연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선거관리인들 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와 눈물로 섬길 때 그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는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자체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있는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쓰임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주시는 그 꿈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셔서 비전 가지고 사는 귀한 비전의 인물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께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이 결코 대장되시기를 원하며 때가 되어 열매 맺고 아름다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이 어때장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 어때장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유치부와 초등 1부, 초등 2부 교사들이 자체 교사 강습회를 가집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며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은혜의 연을 다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위하여 더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시면 넘치 못하니 없사오니 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니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 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우리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출국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출국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몽골 학교에서 올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순조하게 잘 이루어져서 비자를 받게 하시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선교사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속에 파송되어 있는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와 미사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이 땅에 거룩하고 건전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와 선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며 귀하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몽골에 파송하여 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종수 선생님 귀하여시고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출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학교에서 오늘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 순조하게 이루어져서 비자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선교 현장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2만 7천여 명의 파송된 성사들을 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를 복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역사를 일어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원하고 있는 성령을 기하여 주시고 가정하는 함께 하시기 원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정님을 활짝 열려서 많은 이들이 주께 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와 노천교회와 어려워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러한 건전한 교회들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줘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상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음란한 문화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을 바르게 정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 두려워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 좋은 지도자를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에 섬길 수 있는 아름다고 귀한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엄난한 문화들이 사라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일어나며 아름다운 문화들이 전파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세계 열망에 뻗어나가는 한민족 되게 하시고 보험의 전진기가 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땅을 이루고 있는 코로나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리되어 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시고 어려운 분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선한을 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게 하시고 형제간의 우애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며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진 우리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부부 안에 서로 존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우애있게 잘 지내는 어느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의 회복을 다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 하나님 책임주시고 스스로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사랑을 위해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어려움당한 가정들 어려움당한 자녀들 기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험을 누리고 살아주려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심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며 자비하신 주님, 자,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찬양과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종들 주의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더 드러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저의 주님이여 사업토와 생업에 주님께서 더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심중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날로 온 주변을 다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이여 주님께서 사상교회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만큼 함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도 있고 가족의 주님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생업 때문에 고민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주님이여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여 주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응답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